오늘 아침에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 수요일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방콕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고 제 목사님 안부 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 한 120여 명의 캔디와 또 도우미들이 함께 참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다가 또 시험을 당하셨지만은 시험조차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기고 나신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의 사역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면들이 오늘 이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12 제자를 택하셨는가? 14도 아니고 13도 아니고 11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이 12에는 둘씩 나중에 보게 되면은 묶어서 전도하러 내보내는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이 12 제자가 멀티플라이가 돼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오늘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이 이 12이라는 숫자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배경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갈릴리 호숫가 부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물론 다른 직업을 가진 제자들도 여럿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제자들은 바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고 이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빠뜨리게 되면은 어부로서의 생명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곧 운명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업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부라고 하는 정체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12 제자 가운데 이 어부들을 먼저 제자를 삼으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과 그리고 사역의 황혼을 맞이하면서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이
고기를 잡두고 나와서 못해서 이 그물을 기울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처음 제자들을 제자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 그물을 깁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물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은 온전케 되며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그물을 깁는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온전케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연결되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이 고기를 잡다가 갈릴리 바다에 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갈릴리 지형 자체가 대부분 다 돌로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 아래 밑바닥도 바닥은 거의 돌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돌들에 그물이 걸려서 찢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 지혜로운 어부들은 그 그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배에다가 이렇게 놔뒀다가 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가지고 나와서 뭇에서 그물을 청소도 하고, 왜냐하면은 이 고기들의 특징은 이 비린내가 묻어있는 그물에게는 고기들이 접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들을 씻기도 해야 되고, 그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서 찢겨진 그물들을 이거를 메고 다시 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물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물을 깁는 일들을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트를 깁는 일이죠.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관계를 잘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혼자 독불장군, 천상천하 유아 독존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웃과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사회 일이건 세상 일이건 가정의 일이건, 더군다나 교회 일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 일인데, 이 교회 일을 하려면은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어업을 하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네트워킹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고 계십니까? 이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관계를 가짐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날 네트워킹 기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화기도 네트워킹을 하는 기기이고, 인터넷도 네트워킹을 하는 기기이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그물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을, 물론 새로운 성도님들이 들어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것을 잇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네트워킹을 한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연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엇갈리게 되고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가 있고,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교구 안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들 기관들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드리다가 보면은 그런 일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소원해졌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으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번 새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신 이 관계,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서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대가 있다고 하면은, 이웃이 있다고 하면은, 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연결하여서 온전케 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며
온전케 되라고 하는 이 텔레이오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그 뜯어진 그물들을 깁는 텔레이오와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목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장이 여러분 참 아름다운 그러한 목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장에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목장 안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부딪히고 살다가 보면은 생활하다가 보면은 모임을 갖다가 보면은 자기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혹은 우리가 마음이 서로 이렇게 약간 살짝 댄싱이 간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방치해두고 놓아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음번 나가서 그물을 던지기 위하여서 목장에서 힘차게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안에 있는 끊어진 관계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여러분 구멍난 그물 가지고 나가서 그 바다에다가 던져서 고기를 잡게 되면은 물론 이 정신없는 고기들은 다 딸려 올라오겠지만은 아주 재빠른 고기들은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그물을 잘 기워서 튼튼하게 연결되게 만들고 구멍 나지 않도록 그물을 만들어야지 전도를 하여도 그 안에 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가 있는데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뻣뻣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자존심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연결하는 이 일들을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목장 안에, 교구 안에 혹은 부서와 기관 안에 우리가 구멍 뚫린 채로 그물을 또 던진다고 하면은 이 어부는 정상적인 어부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왜 하필 먼저 이 어업을 하는 어부들을 부르셨는가?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결국 그 몇 명의 어부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오고 올 세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여러분 사명의 그 이 내용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우리가 꾸벅 인사하는 그 인사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의 일을 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를 잘 맺는 일이 이게 만사가 형통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형통이 뭡니까?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신앙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이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형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형통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불통하고 있는 것을 이걸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형통하고 있는 것이 진짜 형통인지 의심해 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 텔레이오 연결되어져서 온전하게 다음 우리가 투망을 할 때에 다음 우리가 나가서 출항을 나가서 바다에다가 투망을 할 때에 그 망이 그물이 그 구멍이 나지 않아서 그대로 다 고기들을 쌓아 올릴 때에 배가 만선이 되고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구멍이 나 있으면은 기쁨이 없고 나가서 수고는 하지만은 헛수고가 되고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일에는 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물가 조그만 시냇가에서 망을 던지는 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나가서 하는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물을 떨어뜨려 놓으면 부표를 띄우고 한참을 돌아서 그물을 친 다음에 이거를
적어도 2배 이상이 이거를 끌어당기고 이것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혼자는 결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탁월한 전도에 그러한 이 숙달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리 전도를 해서 안에 들어와도 안에서 만약에 고기를 놓치게 된다고 하면은 말짱 헛겁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연결되어야 되고 온 교회가 여러분 구멍 나는 곳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끊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하여서 이런 것이 뭐냐면은 네트워킹을 하는 근본적인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물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지나지만은 그러한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일들은 결국 목적이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뭐 고행을 하고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이래서 자기의 영성을 닦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영성의 결국 본질적인 끝은 어디냐면은 복음을 증거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면은 나 혼자 깨끗하고 잘나서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여서 내가 참 많이 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영성을 갖는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한 것이고 성화도 필요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에는 함께 잡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 전도하는 사역도 함께 감당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6년도 또 다른 40년을 향한 첫 번째 원년의 해인데, 이 원년의 해에 우리가 가장 중심을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양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적 성장을 통하여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적 성장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루어지겠습니까? 양적 성장을 전제로 하여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결집된 그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전도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물을 던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목장이나 교구나 부서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물이 기워지는 것처럼 텔레이어가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오더라도 고기로 비유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막 되려고 하는 사람들, 구도자들, 처음 교회 온 분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잘 우리가 양육하고 섬겨드리고 제자 삼아서 또 이분들을 내보내야 되는 책임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다 사순절 기간 교재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번 교재를 보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 인사 말씀 뒤에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 2-3페이지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4페이지에 보면은 5번째 항목에 보면은 새가족 찾기가 있어요. 사순절을 해야 되는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례라든지 성찬이라든지 금식과 절제라든지 구제와 선행이라든지 말씀 묵상과 기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앞에 있지만은 결국 그 일들을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까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일이 사순절의 의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목장과 교구 가운데에서 오늘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부서와 기관들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누가 있는가? 만약에 그 잃어버린 영혼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친히 먼저 내려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대화를 시도하고, 필요하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화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뚫어진 그물들이 다 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오시는 분들이 다 정착하고, 그리고 정착한 스스로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힘차게 전도하여서 여러분 새신자들이 올 때, 새가정들이 올 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이분들을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양육하여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여러 가지 모임과 예배를 할 때에 함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함께. 우리가 항상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 목장이 보니까 약 한 14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사실 130개 정도에서 140여 개 정도 되는 게까지 시간이 그렇게 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목장의 의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장 시스템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양적 전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목장의 의미는 사실 그 목장의 인원이 많아지는 것은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목장 안에서 누리고 있는 대화와 관계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끼어드는 것 자체를 어보이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만드신 그 이유가 아닙니다. 목장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12명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뭐 따블이 돼서 뭐 20명 이상이 되시고 또 30명이 넘어가면은 분할을 해서 이거를 또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팽창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나누는 교제, 우리의 이 티타임과 커피 마시는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과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막아서는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2명의 제자만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관련 성경을 보게 되면 2명씩 짝지워서 전도하러 내보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목장이 2년, 3년, 4년 지나도록 그 숫자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부흥을 꿈꾸고 있고 2014, 16년 이후에 향후 다른 40년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이 원년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양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식 전도를 지향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사용하는 어부들을 먼저 제자로 부르셔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관련 병행 구절들을 통하여서 그물을 깁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신 장면들을 보면은 또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일들 때문에 묶여서 우리가 주저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즉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보니까 spontaneous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다른 것 이득, 득실 상황을 따르지 아니하고 전토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쫓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족을 다 내버리고 집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질 때에 여러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하여서 멀티플라이가 돼야 되고 계속하여서 전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변화산상에 예수님을 쫓아 올라갔던 그 세제 제자들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서 짓고 여기 그냥 있기가 좋습니다, 여기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노 그러셨어요.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리라. 아직까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구원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관계 좋지만 이 아름다움은 여러분 새로운 생명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 더 아름다워지고 지속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장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멀티플라이를 먼저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하탄의 기적이라고 불리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서 몇 년 안에 수천 명씩 됐지 않았습니까? 금요일에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배당 문을, 맨하탄 성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직 설교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 아직 찬양하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들어오면서 방언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날마다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더하였던 맨하탄의 기적이 오늘 퀸즈의 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분 자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역이 탄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언덕을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 추진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향후 40년을 향하면서 지금 우리가 원년인 이 해에 전도하여서 탄력과 추진력을 밟지 아니하면은 그 언덕과 같은 산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돌들을 제거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서 목장 시스템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관계, 커피 나눔, 티타임, 정보 교환, 아이들 양육의 문제, 어떤 우리가 상담 아니면은 위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아직 밖에서 이러한 아주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이 없고 사단에게 유린당하여서 한 데서 지금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우리 목장에 끌어들여 와야 되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빨리 한시라도 밧줄을 던져서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 목장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좋은 마음 가지고 앉아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무작정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위험한 일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보면은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게 되리라고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핍박받고 어려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뒷부분에 나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게는 금세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서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두 가지를 보장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욕구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족을 버리고 또 전토를 벌인 이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자들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보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원의 보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터널 세큐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원 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도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항상 거룩하여지고 성결할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원 보장, 이터널 세큐리티는 우리가 미 하나님의 성의 16 Fundamental Truths, 16개 조항의 근본 진리에 보면은 이 이터널 세큐리티를 배격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터널 세큐리티를 보장을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 전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생에서 필요한 복과 영생에 필요한 복을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목장에 대하여서 더 이상 그냥 이 코지한, 이 영어 단어에 보면은 코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주 그냥 딱 맞게, 그리고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아주 그냥 뽀송뽀송하게,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새는 단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그러한 아주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코지한데, 이 상태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목장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셔야 되고, 여러분, 목장이 부흥하지 않으면 교구가 부흥할 수가 없고, 교구가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구가 작다고 해서 언제까지 교구가 작은 것만이 익스큐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외적인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먼저 믿은 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인하여서 목장마다 도전받으시기 바라고, 개인마다 도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끊어진 관계, 소원해졌던 이웃들, 잃어버린 영혼 온전히 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관계로 텔레이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16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배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론 개인마다 가정마다 목장마다의 사명이 있지만은 우리 목장과 교구가 모인 전체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적이고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끊어진 구멍난 그물들을 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또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꼭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처음 제자들을 어업을 하는 어부들을 부르셨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창립 40주년의 아름다운 저희들이 행사들을 지난 12월에 아름답게 마치고, 이제 또 다른 40년을 향해서 출발하는 원년인 이 2016년도에 저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빨리 이 프라미스 항공모함에 승선시키고, 저희들이 저분들을 섬기고, 그리고 저분들을 풀 이퀴먼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서 이제는 함께 전선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목장이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닫아놓고 안에서 잔치하는 목장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목장을 열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밧줄을 던져서 한시라도 그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목장이 부흥되어서 목장마다 우리 목장이 이번에 분할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장이 또 부흥됐습니다. 이번에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또 새 성도가 저희 목장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에, 이러한 보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 탄력을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 소원해졌던 관계들, 상처 입었던 그러한 관계들, 또 저희들이 자존심에 금을 가게 했던 그러한 일들 다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셔서 아버지 뚫어진 그물들을 기울 수 있는 영적 지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내외분 지금 방콕에서 많은 분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으로 오늘도 부어주시고, 감당하실 때에 함께 나가신 우리 모든 또 선교팀들, 또 에클레시아 팀들 하나님이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마치고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여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또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자기의 전토를 벌이고 가족들을 떠나서 사역한 자들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과 내 생에 그 약속이 있는 말씀들을 저희가 꼭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